8월 27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역풍은 태풍이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마주한 역풍이 태풍이 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역풍을 꾸역꾸역 넘어가고 있는데 해결되는 것 같다가 태풍을 만나면 거기서 쉽게 무너집니다. 태풍이 너무 싫습니다. 태풍이 너무 무섭습니다. 왜 이렇게 태풍이 무서울까요? 역풍은 돌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태풍은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휘말려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태풍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딱 이것입니다. 저는 늦춰지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풍 때문에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잃어버릴 때 저는 가장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차에 타면 운전할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하고 비행기는 제가 운전을 못하고 상황의 주도권을 쥘 수 없으니 항상 두렵습니다. 결국 제가 인생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제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강박은 자칫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실 때도 발현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운행하려고 하시는데 내가 내 맘대로 움직이려고 성령을 거스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인생 내가 운전대에 쥐고 주도해야겠다는 것이지요.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태풍이 아닙니다. 방향을 상실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선장이 되어 내 방향대로 항해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태풍이 가장 무서운 태풍입니다. 방향을 잃은 것 같아도 성령님께 주도권을 맡겨놓으면 바울처럼 결국 로마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 나의 주도권을 맡겨드립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천사를 통해 안전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아직 이뤄지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말일 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뤄질 것입니다. 바울의 이 확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아직 그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분의 말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뤄질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1년 동안 교회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성장해왔습니다. 성도의 숫자도 사역도 예배도 섬김도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1년 만에 새가족 만남의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새가족은 우리 가족을 빼고 1년 동안 성인 25명, 아이 7명입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이뤄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뤄주실 것입니다. 아멘. 8월 28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 안에 같이 있지 않으면 당신들도 구조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이것이 곧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 말고 다 같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선원들도 살고 싶고 배에 있는 군인들도 살고 싶습니다. 나름의 살기를 도모합니다. 거룻배 같은 것에 목매는 이유입니다. 나름의 발버둥입니다. 그러나 거룻배는 모두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시켜 군인들에게 말해 모든 거룻배를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인생들이 꿈꾸는 나름의 구원의 방법을 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구원할 수 없는 거룻배 같은 거짓 소망을 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영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길을 도모해야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연대의식이 좀 있어야겠습니다. 그가 구원받지 못하면 나도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연대의식 말입니다. 그러면 남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나 혼자 즐겁게 구원받는 일을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나, 우리 가족, 나의 지인, 나의 공동체, 나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배위에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겠습니다. 바울 교회가 모두를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요 성도 되길 원합니다. 바울과 군인들이 함께 협력했다면 목사와 성도가 함께 협력해 배위의 모든 일을 구원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 혼자만 사는 성도 아니라 다 같이 사는 성도의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배에는 선원들과 군인들이 있습니다. 선원들은 자기들이 배를 잘 알기 때문에 거룻배를 타고 몰래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을 통해 알게 된 군인들은 자신들의 무력을 사용해 선원들을 죽이고 거룻배를 탈취하지 않고 거룻배를 끊어버립니다. 사실 선원들이 거룻배를 몰래 타려고 했다면 이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욕을 먹어 마땅한 행동입니다. 책무를 저버린 악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군인들은 그들의 우월한 무력을 사용해 선원들을 감금하던 죽이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줄어든 인원을 거룻배에 실어 남은 인원만 살리면 실리적이고 정의로운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렇게 하면 모두 사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모두 살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무력으로 선원을 죽이거나 가두면 모두가 구원받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선원들처럼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이기적인 선택을 피하고 다 사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기적이면 나는 살아도 남은 죽을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을 내가 사는 데만 발휘하면 2명 살 것, 3명 살 것 1명밖에 못 살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영웅들이 불길 속에서, 사고 속에서, 재난 속에서 수많은 잠재 피해자들을 구해낸 것을 압니다. 그들의 이타심과 정의감이 더 많은 이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들이 산소통을 나눠 맺기 때문에 불길과 연기를 뚫고 2명이 살아나오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유리한 것, 이기적인 행동과 결정은 끊어내야 합니다. 세 번째 나눔입니다. 이제 살 길이 열렸을 때 군인들은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죄인입니다. 그러니 헤엄쳐 도망가면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무태에 올라오기 전에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 군인들의 이러한 뜻을 막습니다. 이게 딱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같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딱 죽어 마땅합니다. 우리가 헤엄치고 도망치는 것, 정의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물론 백부장은 십자가를 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구원하려는 그의 이 시도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8월 29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로마는 거대합니다. 그러나 몰타는 로마에 비해서는 보잘것없는 작은 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그곳에도 보내셨고 3개월 이상 체류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체류한 지역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본다면 몰타에 머문 3개월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이 일관되게 이렇습니다.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바울을 움직이십니다. 전도의 시간도 대상도 지역도 하나님의 주권대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그렇게 아시아가 유럽이 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아예 2년, 3년 머물며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언제나 회당에서 유대인을 전도함으로 시작하지만 그의 선교는 언제나 결국 이방인을 붙는 선교가 되곤 했습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죠. 그분의 손에 휘둘리고 사용되는 철저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선교하는 사람이 선교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주체가 되기 시작하면 선교라는 귀한 사역을 하면서도 실수하기 일쑤입니다. 이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선교의 도구입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몰타든 로마든 복음이 잘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바울의 이 자세는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그는 태풍 가운데 살아남았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독사에게 물립니다. 이해도 안 되고 저주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칫 정신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독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 가운데 없는 딜이었잖아요.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독사가 물고 나서 사람들이 지적해줄 때 비로소 자신이 독사에게 물린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대수롭지 않은 듯 그 뱀을 잡아 떼어서 불길 속으로 던져버리죠. 그 이유도 대단합니다. 호들갑을 떨지 않습니다.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의 모든 이런 행동들이 본받을 만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돌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좀 세게 얘기해 보자면 인생에서 마주한 이러한 독사에게 흔들리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과도 같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고 결단합니다. 예견된 상황이든 돌발 상황이든 의심 없이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자꾸 예배 장소 사용과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교회와 사소한 마찰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그 교회 목사님과 상의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마음 한켠에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옵니다. 나가라고 하면, 혹 예배 시간을 더 늦추라고 하면 어쩌지 하는 등의 불안인데요. 그러나 이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담대하고 초연하게 다듬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오신 바오교회, 하나님께서 여전히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의심 없이 믿음으로 나가길 기도합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를 만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한 명이 나으면 이내 소문이 나고 동네에 아프다는 사람은 죄다 그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들도 치료받고 그들도 삽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이처럼 소문내야 합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간증, 나를 구원하신 간증, 베푸신 은혜, 사랑, 회복 등의 이야기를 주변에 소문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 베푸심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몰려들면 몰려들수록 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 듣고 믿음에 이르러 구원받는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해야겠습니다. 아멘. 8월 30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지난 주일날 한참 밤중 시간에 한국에 있는 한 목사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최선을 다해 섬기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힘내시기를 바래요. 라는 격려의 문자였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목사가 목사의 마음을 아는 걸까요? 주일 하루 모든 것을 쏟아내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그 밤에 머릿속에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요. 나는 오늘 잘한 걸까? 교회는 건강한가? 성도님들은 기쁘게 예배하셨을까? 설교가 너무 엉망은 아니었나? 자책과 반성, 의심과 지침들이 오고 가는 시간입니다. 그때 받은 이 격려의 문자였기 때문인지 참 큰 힘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초연해 보이는 바울, 그렇게 긴 시간을 고생 끝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때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보자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초연해 보이는 것과는 달리 그 마음에서 참 많은 생각들이 또 나름의 고된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로마에 도착했기 때문에 바울같이 단단한 사람도 속으로는 조금 걱정됐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로 인해 격려와 힘을 얻었던 것이죠. 믿음의 형제자매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승리하세요. 담대하시고 성공하십시오. 로마에 잘 도착하는 하루 되실 줄로 믿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바울은 지체함 없이 3일간 요독을 푼 후에 바로 유대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격려받고 힘났으니 이제 일해야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주저앉으라고 주는 게 아니고 이제 힘내서 일하라고 주는 당근과도 같습니다. 일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좀 지쳐 보이는 사람 위로할 수 있고 휴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했는데도 계속 앉아만 있으면 계속 직원으로는 못 쓰는 것이에요. 매일 제가 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의 격려가 제게 족하기 때문에 위로받고 그리고 그 힘으로 그날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론 필요한 3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3일은 쉬며 재정비해야겠죠. 그러나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룬다면 언제나 지침이 반복될 뿐입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고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분들을 더욱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편견 없이 전할 수 있는 상황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마주한 상황입니다. 이게 참 힘든데요. 요즘 기독교에 대해서 편견 없이 전할 수 있는 곳이 교회 말고는 잘 없습니다. 제가 이제 UT 어스틴 캠퍼스에서 말씀을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기도가 많이 됩니다. 이 세대가 가진 편견 없이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울처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제게 주어졌으니 허락된 이 시간들 속에 바울처럼 아무런 방해 없이 잘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며 꿈꿉니다. 이 캠퍼스의 복음이 확장되길 기도합니다.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에 이르길 기도합니다. 아멘. 8월 31일 오늘도 주님 생각. 사도행전 28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유튜브에는 설교 관련 영상들이 참 많습니다. 찾아서 보다 보면 정말 넘쳐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조회수가 높은 것들에 눈이 갑니다. 그렇게 높은 조회수를 쫓아 들어가다 보면 간혹 이상한 설교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위험한 설교입니다. 더 나가서 틀린 설교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사기꾼들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단 사이비지요. 영이 세계를 흉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자신에게만 특별한 척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자신만의 음모론들을 짜집기 하여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생각이 이쯤 이르면 더욱 아찔합니다. 왜냐면 조회수가 무시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만 단위가 아니고 수십만 단위입니다. 심지어 100만 단위가 넘기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정수를 전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이 세상의 수많은 이들이 복음의 정수에는 반응하지 않고 이단 사설과 자극과 신비에만 반응하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부족하지만 한 명의 목회자로 가슴이 아릴 정도의 답답함과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포함하여 세상이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듣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욱 잘 전할 수 있을까? 생각이 이쯤 이르면 바울이 보여주는 듣지 않는 자들을 향한 일갈의 마음이 공감됩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세게 말했을까요? 주님 어찌해야 합니까? 도와주세요.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입술의 권세를 주세요. 듣는 자들의 마음을 준비시켜주세요. 귀를 열어주세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두 번째 나눔입니다.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바울에게 이런 시간들이 있었던가요? 바울의 인생을 반추해보면 그는 방해 없이 복음을 전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항상 반대와 죽음의 위협을 눈앞에 두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담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떠한 방해도 없는데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숨김없이 모조리 확신을 가지고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내가 미리 복음에서 이것저것 떼는 것입니다. 모조리 말하기보다는 숨김없이 말하기보다는 여기저기 도려내서 사람들이 듣기 좋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각색자라고 들어보셨나요? 내 맘대로 짜집기 하는 것입니다. 혹은 내가 덜 위험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미움받지 않을 정도로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 더해서 언젠가는 확신이 없이 전하는 내 모습도 있습니다.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하나요?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전하다 보면 상대가 반문하게 마련이고 그러면 글쎄 그렇네 듣고 보니 네 말이 맞네 라고 대답하는 웃지 못할 총극도 벌어지곤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는 언제나 담대해야 합니다. 단호하고 확고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도려내지 말아야 합니다. 반쪽짜리 복음이 아닌 온전한 예수님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9월 1일 오늘도 주님 생각.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히브리서는 시작과 함께 예수님이 비교 불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이후에도 차근차근 그 누구보다 높으신 예수님을 설명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비교 불가 예수님이 좋습니다. 이러면 선택의 여지가 없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비교의 대상이 많으면 선택의 여지가 생기고 머리가 아픕니다. 헷갈리고 고민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교 불가이시니 명확해서 좋습니다. 헷갈리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놓고 선택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비교 불가하신 예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산하고 망설이고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비교불가 예수님을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세상의 가치들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천사에 비교하고 전통에 비교하고 가치에 비교하고 돈에 비교하고 쾌락에 비교하고 자유에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것들에 예수님을 비교하고 혼자 고민하는 것입니다. 혼자 헷갈리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세상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한 이름이며 하나님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이에게 경배받고 천사에게도 경배받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맙시다. 예수님 기분 나쁩니다. 예수님을 선택하기를 망설이지 맙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은 의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불법을 역겨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세상 그 어떤 사명자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고 그분은 영원히 계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나는 주의 친구라는 찬양도 좋지만 그래서 위대하신 예수님이라는 찬양이 필요합니다. 친밀한 예수님 너무 좋은데 위대한 예수님을 기억해야 경외하는 삶, 헌신되는 삶, 도전받고 결단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데 한결 수월합니다. 조금 어려워야 긴장하고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위대하고 영화로운 예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겠습니다. 너무 무례하게 친구 먹는 신앙의 경솔함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선은 지켜야죠. 마지막 나눔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옷이 낡는다. 진짜 옷이 낡는 것이면 사실 문제도 아닙니다. 그냥 새 옷 하나 사면 되죠 뭐. 그러나 옷이 낡는다는 그저 옷이 낡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요즘 집에 부모님이 잠시 와 계십니다. 어릴 적 기억하는 부모님의 모습은 이제 노년의 부모의 모습으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제 자신도 어느덧 40이 되어 간헐적으로라도 운동하고 식사도 절제하지 않으면 몸이 삐그덕거리는 것을 느끼는 나이입니다. 머리색도 유전인지 벌써부터 염색 안 하면 바로 온통 하얀 머리가 돼버리기 쉽습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모두 낡아가고 있습니다. 내 육신도 내가 가진 새로운 것들도 어느새 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성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지 않으면 영원은 절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을 향한 우리의 무분별한 투자와 집착은 유한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영원하지 않을 이 땅의 삶을 위해 살 것이 아니요 영원하시고 영생을 주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지혜라 생각합니다. 늙어가면서도 소멸과 죽음을 걱정하지 않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9월 2일 오늘도 주님 생각.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눔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이라고 해석된 이 말은 휩쓸려 가지 않도록 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간혹 해일이 오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갈 위험에 처할 때 그들은 어떻게든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을 그 무언가를 붙잡습니다. 그렇게 건물 기둥도 붙잡고 신호등도 붙잡고 아무것도 없으면 힘센 사람이라도 붙잡습니다. 그리고 절대 놓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놓고도 남을 사람인데 어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 손을 놓치는 순간 물에 바람에 휩쓸려가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죄에 휩쓸려가는 것은 죽음의 문턱으로 휩쓸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좀 노력해보고 안되면 휩쓸려가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죄에 휩쓸려가서는 안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기둥, 말씀이라는 기둥, 예수님이라는 기둥을 절대 놓아서는 안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암행어 사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또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마을로 들어옵니다. 높은 사람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평민 속에 녹아듭니다. 그리고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을의 치리자들의 비리를 찾기도 하고 마을의 죄인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을 세심하게 사람들을 감찰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는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외치며 영광 가운데 마을로 다시 입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자신이 자신을 낮추고 들어와 그간 감찰하며 보았던 죄인들을 찾아서 소환하고 재판합니다. 드디어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날이 오면 죄인들과 탐관오리들 속에서도 정직과 거룩을 지키며 산 백성들은 쾌제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온통죄를 지으며 살았던 자들은 정의의 심판을 받으며 후회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잘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암행어사같이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천사보다 낮아진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존귀함을 잠시 벗어두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암행어사가 어느 날 암행어사 출두요를 외칠지 모릅니다. 매일 하나님의 눈앞에 산다는 생각으로 거룩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